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또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복음서는 몇 개 기록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복음서는 모두 4개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출생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보다는 사실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실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며칠 날 태어나셨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날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출생이 언제인가 이것보다는 죽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갔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 이것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 이후에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온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생은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태어난 혈통, 내가 태어난 그 지위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서도 보면 신라의 시조 박혁허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 그렇죠. 예, 출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출생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남다른 출생을 축하하고 그에 대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최악의 자리,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그 자리인데 모두가 떠나간 자리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죠. 모두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오늘 52주 제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시간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게 우리는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갔지만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고 그리고 20장에 우리는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자이지만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한 부자이고 그리고 공회원이고 유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유명하게 등장했거나 뭐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떠난 그곳에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수습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장사를 지낼 허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살 행위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했고 또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낸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재산, 자기의 재능, 그리고 지식,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그 마지막 때에 내려놓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모두가 떠난 그 십자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드러내놓고 찾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찾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모두가 떠난 그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간 빛으로 나온 사람으로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올 때에 몰약과 침향 섞은 값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함께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지위와 가지고 있던 그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2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 하관하는 것, 그 모든 장례에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 수 있느냐? 장례의 하관식까지 다 갔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워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는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전합니다. 달리면서 예수님이 시신 없어진 사실을 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고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겼던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어떤 면으로는 죄송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마태도 자신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죄인 마태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의 참회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자세한 생애를 마가는 듣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닭이 2번 우는 자세한 내용까지도 적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신의 가장 뼈아픈 아픔과 그 고통을 써내려간 참회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자신의 부족하고 미안하고 어쩌면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참회록과도 같은 그런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달려가는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두 제자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다 회피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과 또 어쩌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곳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 부활의 몸으로 누굴 만나 주시냐면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그 여인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 사람들을 지목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동정녀 마리아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라고 지금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화려하게 등장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끝부분에 가서 다 사라지고 이름 없었던 숨겨졌던 이름들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거명될까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마지막 때 누구의 이름을 거명할까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등장했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등장한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만큼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더 주님과 더 깊어졌는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인도자로 한 해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총무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와 또 성가대로 매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안내하시고, 또 식당 봉사자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재직으로 함께 한 해를 열심히 사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 만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거명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밝혀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는 때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때의 기회주의와 우리의 위선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를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로 총독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그 위치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맡겨진 직무와 우리에게 맡겨진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아무도 박수 쳐지지 않는다는 그 직분과 그 사명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 앞에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그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도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던 이 사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까지 더 가까이 나왔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졸업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 권사님의 은퇴도 오늘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었는가?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더 깊어지는,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